서양 윤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죽음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양 윤리 사상은요, 워낙 기존에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생활과 윤리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필요한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죽음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순서로 봤을 때 고대 사상가로서 플라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인데요. 플라톤 선생님의 다양한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여기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제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좀 쓰도록 할게요. 플라톤은 이 세상을 두 개의 세계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세계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두 가지이다 라고 보는 게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계가 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어요. 현실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이상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플라톤이 봤을 때 현실 세계는 뭔가 불완전하고요, 모순이 많이 있는 그런 세계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감각 기반을 통해서,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원형, 이 현실 세계에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의 원형인 이상적인 모습이 따로 존재를 한대요. 완전한 원형의 다른 표현으로는 불변하는 이상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보았어요. 이 이상세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상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플라톤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왔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3분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하시게 되는데요. 이데아에 살고 있었던 영혼이 완전한 형태로 살고 있다가 이 영혼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요, 머리, 가슴, 배팔다리, 이렇게 나누어져서 영혼이 들어오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에서 세 가지로 쪼개졌으니까 불완전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때 머리로 들어간 영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이라고 부르고요, 가슴으로 들어간 영혼을 기계라고 불러요.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와 팔다리에 들어간 영혼을 욕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영혼이 쪼개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불완전합니다.
이 불안정한 영혼이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 이상 세계에 제가 이데아 얘기를 안 했네요. 이 이상 세계를 플라톤이 부르는 용어로는 이데아라고 해서 표현합니다. 이데아 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이상세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계와 욕망이 이데아의 상태를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있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성의 지배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던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가를 얘네들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의 말을 잘 안 듣죠. 배가 고플다라고 할 때 절제 잘 안 되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지시에 따라서 을 주장을 해요. 그때 이 영혼들이 이데아의 완벽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이 이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있을 때 이데아의 모습을 담게 되냐면 지혜라고 하는 덕이 있을 때 이데아의 완벽을 구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기계라고 하는 아이는 용기라고 하는 덕이 있을 때 이데아의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겠고,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는 절제라고 하는 그런 덕이 있을 때 이데아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그런 기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육체가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플라톤은요,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데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이데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데아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영혼은 육체의 이런 말을 안 듣는 그 육체에 제한된 플라톤의 표현으로는 육체가 이 영혼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걸 감옥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해서 순수한 자유로운 영혼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혼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간 이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참된 세계인 이데아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입장에서의 죽음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알미나 참된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영혼의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죽음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사상은요,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고 학문이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로지 유자, 물질 물자예요. 그래서 세계는 오로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걸 이제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론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자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모인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원자가 흩어진 거예요. 원자가 흩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 원자로 인해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이 측면에서 이제 죽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를 지향해요. 여기 나중에 중요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공리주의 사상도 일종의 쾌락주의였거든요.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쾌락주의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 쾌락 역시도 오로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영혼, 뭐 정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각적이고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락주의의 기본은 이거죠. 쾌락을 가져다 주면 도덕적으로 선한 거고, 쾌락에 반대되어지는 고통을 유발하게 되면 이건 도덕적으로 악한 거야 라고 해서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쾌락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쾌락주의에서의 이상적인 상태는 우리 몸에 고통이 없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야 되고요. 마음은요, 쾌락으로 가득해서 마음은 평온한 상태,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런 거죠. 이런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중에 어떤 쾌락은 좋은 쾌락이고 어떤 쾌락은 나쁜 쾌락이다라고 하는 쾌락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우리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이고 잠깐 쾌락을 주는 아이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추구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걸 자꾸 먹게 되다 보면 살이 찌고, 살이 많이 찌다 보면 신체적인 건강이 훼손되게 되죠. 신체적인 건강이 훼손되게 되면 결국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쾌락이 좋다 하더라도 진정한 쾌락은 정신적인 만족, 마음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만족이 정신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육체적인 쾌락은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다 보면 쾌락의 역설이라고 해서
오히려 쾌락을 추구했는데 많이 먹었는데 그게 체함, 건강 이상 등의 고통을 유발하더라.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게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역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체적인 쾌락을 피해야 한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에서의 일단 죽음은요, 원자가 뭐 한 거예요? 흩어진 겁니다. 모였던 원자가 흩어지는 과정이에요.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에서는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감각의 소멸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죽음은 감각의 소멸이다. 여러분, 감각이 소멸되면요, 정신적인 활동, 영혼의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혹은 죽음이 왔을 때 언제든지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몰라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감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굳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고통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가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지금 너가 행복한 삶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불멸에 대해서 죽지 않을 거에 대해서 갈망하지 말고 그럼 이제 불멸에 대해서 갈망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고 고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에피쿠로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서양 윤리 죽음에 대한 관점은요, 실존주의 사상입니다. 실존주의는 공통적으로 실존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고요.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이 윤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존주의를 크게 분류하면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없이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거고요.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실존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교육과정상에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나중에 과학이나 뒤에 뭐 의식주 할 때 주거 윤리에서 등장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실존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존의 회복입니다. 실존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이데거 선생님께서는 주체성을 좀 강조를 하세요. 실존이라는 말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주인이다 라는 의미에서 주체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실존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와는 달리 인간은 주체성을 지니고 있대요.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요, 죽음을 그냥 나는 언젠가 죽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수단적인 도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죽음은 더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대요. 죽음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이데거 선생님은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쓸게요. 인간은 죽음을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답니다. 이거 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존재에 비해서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앞당겨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할 수가 있대요. 실존을 회복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10년 전쯤에 엄청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예전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해드렸을 텐데 산소호흡기 꽂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면역력도 많이 안 좋고 간, 폐 기능이 다 손상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인생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일 죽을지 모른다, 당장 어쩌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죽음의 상황을 앞당겨서 머릿속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 1분 1초를 소중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실존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굳이 죽음을 앞당겨 와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알 수 없는 상황이든 알 수 있는 상황이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이데거 선생님께서는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이데거 선생님은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미리 선고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삶을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개 들어가서 조금 문맥의 어휘가 좀 그렇네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데거 선생님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무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데거와 데비드에서 나오시는 사상가로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는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등장을 하십니다. 야스퍼스의 사상은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이데거와 데비에서 과학윤리에서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자세하게는 여러분이 알아두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야스퍼스 선생님도요, 실존의 회복을 강조하세요. 강조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이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죽음에 대해서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죽음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할 수 있지만 얘만은 누구나 인간을 죽게 되는데 이 죽음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인간은 신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인간의 어떤 생명을 만들어 놓으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신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으로 하여금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서양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상가들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사상가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운 어떤 대상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학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활용으로 죽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양의 그 사상가들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와
그 다음에 누구죠? 야스퍼스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플라톤과 야스퍼스의 경우에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유실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에피쿠로스나 하이데거 선생님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에피쿠로스의 경우에는 원자로 구성된 세계가 죽음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보지만 플라톤의 경우에는 내세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사상을 비교하시면서 각 사상을 비교하시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기존에 많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아무래도 서양 윤리 쪽에 조금 더 많은 사상가를 담고 있어서 동양 윤리 사상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조금 동양의 비중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윤리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때도 동양 윤리를 제가 강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동양 윤리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